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된 주일 얼굴을 보며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다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고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나는 십자가만 증거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주신 하나님, 예배가 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만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렇게 눈으로라도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늘 복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크고 작은 위기를 맞이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위기의 대부분 우리 자신이 선택하지 않아도 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예측할 수 없는 방법으로 찾아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갖다 불확실 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내일을 예측할 수 없는 시대. 성경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죠.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오늘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그게 인생의 본질같이 보여집니다. 그러나 위기는 그렇게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그 위기를 맞이하는 사람들에게는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위기 속에서 위험한 것이면 내가 이것이 기회가 될 수도 있고 또 이것이 내 삶을 망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주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기 때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새로운 미래를 만나는 기회가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위기를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기 자체보다 중요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위기를 대하는 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보다 중요한 것은 태도입니다. 사도 바울도 늘 그래서 어떤 위기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 전에 나가서 그것을 깨닫게 해 주십시오. 늘 이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내가 분명히 깨달아야만이 내가 이것을 대처할 수 있고 내가 반응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위기를 만났을 때 이것이 어디서 왔는가? 내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인가? 이것을 먼저 확인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보면 요셉 같은 경우에는 아무 자기의 잘못이 없는데 그런 환난과 역경이 찾아왔습니다. 또 야곱 같은 경우에는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서 그런 역경과 환난이 찾아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쉽게 함부로 어떤 사람을 평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거기에 뜻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그 반응 속에서 위기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했던 한 왕을 소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여호사밧입니다. 아합은 북쪽에서 왕이 되었고 그다음에 여호사밧은 남쪽에서 왕이 되었습니다. 아합은 이 북쪽에서 가장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은 남쪽에서 굉장히 나름대로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이 왕이었을 때 모압, 암몬, 이 에돔 사람, 세일 사람, 족속 연합군들이 네 나라가 연합해서 동쪽에서부터 쳐들어왔습니다. 이 남유다는 지중해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동쪽에서 연합해서 네 나라가 쳐들어오면 동쪽으로 나갈 수가 없고 이 지중해예요. 그러니까 어디로 갈 데가 없어요. 그게 끝이에요. 앞으로 밀고 갈 수도 없고 이런 위기를 처한 왕의 모습 속에서
이 여호사밧은 매우 두려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여기에 모압과 암몬 자손이 누군가 쳐들어왔던 사람들이 롯의 아들들입니다. 롯의 두 딸이 있었는데요. 이 아브라함을 버리고 떠났다가 소돔과 고모라성의 심판을 받고 피하고 동굴 속에 들어있다가 종족을 번성해야 되니까 이 딸이 모르게 큰딸하고 작은딸하고 아버지를 통관하는 이런 비참한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는 이 큰아들을 낳고 이 모압과 암몬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쓴뿌리가 다시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잘라냈어야 할 때 잘라내지 않은 것이 작은 뿌리들이 나중에 큰 뿌리가 되어서 성경에서는 그런 역사들이 수없이 반복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이스라엘을 몰아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두려운 마음으로 여호와께 마음을 간구하고 온 유다와 금식의 명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런 상을 당하면 우리가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냥 염려하는 것이 큰 죄라고 보지 않습니다. 또한 갑자기 어떤 일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것이 죄라고 보기까지는 안 봅니다. 근데 거기서 머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둥지를 틀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죄가 되는 것입니다. 날아가는 새가 머리에 이게 오물을 떨어뜨리고 갈 수 있죠. 그러나 거기에 둥지 틀게 놓아두면 죄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여호사밧이 이런 갑작스럽게 위기를 당합니다. 그런데 이 여호사밧의 행동이 굉장히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호사밧이 전쟁이 지금 쳐들어오는데 온 백성의 금식을 선포해버려요. 아니, 전쟁에 금식을 하면 사람들이 힘이 없어 다 죽는데 아니 왜 이런 일을 할까요? 두려움 가운데 기도하는 건 좋은데 그리고 방패를 하고 뭐 방책을 세우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온 백성에게 전부 애들부터 시작해서 다 금식을 선포합니다. 온 나라가. 금식이란 일상을 멈추고 계획을 멈추고 내가 생명이 끊어지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서 함께 기도하며 도우심을 구하게 된 원인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을 했는가? 이 여호사밧이 본 것은 이것은 단순히 나라에 대한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두려움은 모든 연합군의 침공에 대한 두려움 같지만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여호사밧이 마음의 두려움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더 강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두려움은 그 군사적인 어떤 두려움이 온 것이 아니고요. 더 큰 두려움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죄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나라가 부강하게 되었습니다. 그 나라가 강대해지자 타락의 길을 가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모습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합이라는 악한 왕이 있습니다. 아는 이세벨입니다. 이 결혼을 통해 동맹을 맺어요. 하나님께 절대 함께하지 안 된다고 하는 그 나라를 자기 어떤 과시하기 위해서 동맹국을 맺어요. 그때 그랬죠. 아들들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뿐 아닙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또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를 대적할 뿐 아니라 대적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연합군을 만들어가지고 또 전쟁에 나갑니다. 하나님 하지 말라는 전쟁을 연합군으로 전쟁을 해요. 그래서 그 전쟁에서 대패를 합니다. 아합 왕은 술수 쓰다가 거기서 죽어요. 그리고 이 왕은 여호사밧은 거의 생명부지해가지고 살아서 돌아오게 됩니다. 이 살아 돌아올 때 한번 19장 1절 2절 말씀해 보시면
거기에 평안이 돌아왔다고 생각하지만 그 평안은 진짜 평안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해요. 아유, 내 생명 살렸으니까 평안하다. 그게 평안이 아니에요. 이 예후가 무슨 고백을 합니까? 예언을 합니다. 19장 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와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이게 이 말이라. 20장 1절 말씀이 보면 뭐라고요? 그 후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진노하겠다고 하는 그 음성을 들은 후에 지금 생긴 일이에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은 죄송합니다. 여호사밧은 지금 전쟁에 지금 내가 그 나라에 지고 안 지고 하는 보다도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죄에 대한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여호사밧에서 참 멋진 모습이에요. 우리는 보여지는 그런 것이 무섭죠. 나타나는 증상들이 연합군이 쳐들어온다. 그러나 여호사밧은 정말 두려운 것은 하나님이 징벌이 무서웠습니다.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것이 두려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사밧은 그 전쟁보다도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것을 하나님이 풀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금식을 선포한 거예요. 여호사밧이 때 군대가 몇 명 있어요? 116만 명 있었어요. 창세기 여기 17장에 나와요. 17장에 보면 정예군 117만 가지고 있었는데 여러분 충분히 대항할 수 있는 역사적으로도 보면 대항할 수 있는 군인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군인을 의지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싸움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싸움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금식은 회개 기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대개 금식은 회개가 포함됩니다. 아멘. 우리 삶 속에서 여러분 위기를 만나고 가장 큰 위기가 뭐냐? 죄의 문제예요. 가장 무거운 짐이 뭐냐? 죄의 짐입니다. 단순히 보여지는 이 시각적인 것들, 내게 나타나는 증상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눈이 떠서 하나님께서 내게 뭘 말씀하고 있는가,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을 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경고를 받은 여호사밧은 온 백성에게 금식을 선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세의 모습. 왜 아무것도 없어요? 116만 명이나 있다니까요. 나는 의지할 게 있다니까요. 위기를 당했는데 어떤 분들은 굉장히 태평한 분들이 있어요. 내가 의지할 게 조금 남아있는 분들이에요. 아직도 내가 경제 어렵지만 나는 좀 남아있어. 나 힘도 있잖아. 여러분 그게 저주예요. 시편 13편에 다윗이 그 고백을 합니다. 다윗이 달마다 고통과 눈물로 지새면서 안 믿고 마음대로 사는 사람 너무 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의 미끄러질 뻔하고 넘어질 뻔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저들은 보니까 다 망하더라는 거예요. 음녀같이 망하더라. 여호와를 가까이 한 자만이 복이 되더라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됩니다. 보니까 괜찮은 것 같고 잘 되는 것 같았는데 결국 그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있고 죽으면 누구 것이 됩니까? 여러분 아직도 내 자신을 믿고 있다면, 내가 어떤 가진 것을 다 믿고 있다면 그건 여러분 축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이길 때는 바라보는 것,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 길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는데 불구하고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불쌍한 거예요. 이 여호사밧은 영적으로 그런 믿음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있지만 하나님 이거 가지고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이것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 싸움으로 안 됩니다. 자신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어린아이까지 금식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게 한 것입니다. 군사적이나 정치적으로 안 되는 것이다. 전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 안에 있다. 그래서 하나님 주만 바라봅니다. 그런 회개하면서 그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고백을 하는지, 어떤 회개를 하고 있습니까? 여기 보면은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가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내시고 전에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과거를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여러분 삶 속에서 이 영적인 유기 속에서 전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쫓아내지 않았습니까? 이 과거를 기억하는 모습을 이 여호사밧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서 있는 것도 하나님이 그때 붙드심이었다. 그러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성소를 위하여 건축하고 이르기를. 이름을 이해한다고 하는 것은 항상 성전이 들어갑니다. 왜 그럴까요? 성전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이해해야 할 때는 항상 성전이 성경이 다 그게 하나의 감옥처럼 되어 있어요. 그곳에 하나님이 계셔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집에 찾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트럼프가 멋진 말을 하더라고요. 현장 예배 안 드리면 미국 망합니다. 내 직접 들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건 거듭난 분 같아요. 10절 한번 같이 한번, 아니,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고 있어요.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진척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여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이 성전과 주 앞에 서서 환난 가운데 서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라고 하셨나이다. 그런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속에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나 흉년이 들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으면, 회개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듣고 고치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하나님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을 믿으니까 온 백성이 금식을 선포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정말 어떤 위기 때마다 이 금식을 선포했을 때마다 한 놀라운 역사를 이뤘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 미국도 그런 나라지 않습니까? 위기 때 미국이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갔던 나라입니다. 기도하며 나갔던 나라입니다. 전 국민이 하나님 앞에 모든 일을 멈추고 기도했던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영국 전쟁하고 할 때도 마찬가지고, 프랑스 전쟁할 때도 마찬가지고, 남북 전쟁할 때도 그랬고, 온 국민이 다 내려놓고 우리 금식하고 하나님께 구합시다. 이때가 그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사야서 55장 7절 말씀에 보면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하나님은 이 징벌을 통해서 돌아오게 하시는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다시 깨닫고 새롭게 출발하게 하시는. 여러분 지금 무엇을 해야 될 때가? 많은 분이 지금 마지막 때예요. 주님 오실 날 얼마 안 남았습니다.
뭐 해야 됩니까? 주님께서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의 제사로 함께 나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회복의 길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야시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들으십시오. 큰 군대가 있다고 해서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다. 하나님이 싸우시고 하나님이 이기신다. 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야이사엘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내 지금 말하면 집사 정도 되는 사람입니다. 그가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서 그가 음성을 들은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가정에서 외치십시오. 교회에서 외치십시오.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말하지 마시고 내 생각 얘기하지 마시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답니다. 하나님 앞에서 군대보다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를 향해 내려가라. 그리 사스 고개를 올라갈 것이니 너희 예루엘 광야 골짜기 끝에서 그를 만날 것이니라. 1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야이사엘이 이르되 온 유다를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손 안에 달려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만 하고 앉아있어 그런 거 아니에요. 여호사밧이 116만 군대가 있었다니까요. 내가 준비하는 것 최대로 준비하고 해야 될 것은 하지만 결론적으로 이기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시고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이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사를 제가 이렇게 좀 작은 농사 텃밭을 보면서 몇 년 전부터 제가 느낀 게 하나 있어요. 제가 매일 이제 물을 주잖아요. 물 주고 그 다음날 자랐나 보면 안 자라 별로. 근데 비가 한 번 오고 쫙 내리고 나면요 그 다음날 보면 확 자라 있어요. 내가 물 주는 것은 생명 연장시켜주는 거구나. 잎사귀 그냥 좀 시들지 않게 그 연장시켜주는 거고 자라게 하는 거예요. 비가 와야 진짜 자라더라고요. 뿌리까지 깊숙이 물이 내려가서 흡족히 젖어서. 여러분 기도가 이런 기도가 돼야 돼요. 그래서 머리로 왔다 갔다 하는 기도가 아니라 정말 내 마음 깊은 곳에서 드려지는 찬양, 내 깊은 곳에서 드려지는 하나님에게 그 기도, 그게 능력이 있습니다. 물론 내가 물 주는 것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서 물을 내게 공급해 온 것이지 우리 힘을 한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다 그 식물 하나도 자라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우리가 여러분 생사하고 다스릴 뿐 아니라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요.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가 전쟁터에 나가서 아말렉과 싸울 때 모세가 뭐예요? 손을 듭니다. 손을 들면 전쟁에서 이기고 손을 내리면 전쟁이 져요. 그러니까 둘이 손을 꽉 붙잡고 이게 영적인 시각이 열리셔야 돼요. 아, 싸움은 최전방은 기도구나. 기도가 무너지면 지는 거구나. 기도 없으면 실패하는 거구나. 기도하면 승리하는 거구나.
하는 여러분의 삶에 믿음의 공식이 생겨야 돼요. 15절 17절 말씀 보면 전쟁에서 너희와 싸울 것이 없다. 유다와 이스라엘이 그저 자리를 지키고 굳게 서서 너희와 함께하는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그들을 맞으러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임마누엘 하시겠다고 약속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기는 하나님 지금 나를 함께 하시고 계시는가?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이게 내가 확인해야 될 거예요. 왜 두려운 줄 아세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왜 두려운 줄 아세요? 기도한 게 없으니까. 여러분, 갑자기 기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편안할 때 준비하고 기도를 쌓아놔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그런 것입니다. 갑자기 나타나니까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이죠. 백성들의 마음에 겸손과 회개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신앙의 원칙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을 받고 나가라. 하나님 안에 있으면요, 두려움이 없어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때로는 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요. 그게 하나님께 유익일 때가 있어요. 이길 때도 있고. 그런데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은 협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래서 우리 성도는 실패 때도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요새 코로나에게 많은 분이 얘기하면서 혹시 목사님 무슨 일 생기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혹시 나 혹시 때문에 나 힘들어요. 혹시 이거 사람 잡는 거라니까요. 그럼 뭐 버티면 혹시래요. 맞는 말 같지만 여러분, 그건 믿음의 말이 아니에요. 다른 것은 어떻게 삽니까? 어떻게 일 다니고, 어떻게 운전하고 다니고, 어디 갑니까? 어떻게 합니까? 혹시 사고 났죠? 안 돼. 밖으로 또 어떻게 나가요? 혹시 만나면 어떻게 돼? 성도는 기도하고 말하는 거예요. 아멘. 역대하 20장 21절부터 13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는 백성과 의논에 찬양하는 사람들을 세웠습니다. 군대보다 앞서 나가면서 찬양했습니다. 놀라운 일은요, 찬양이 먼저 터져요. 전쟁에 이겨서 찬양한 게 아니에요.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기도하고 나가. 기도가 앞섰다고 하는 거예요. 기도가 최전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터진 다음에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암몬과 모압 군사 셋에서 온 군사를 대항해서 셋을 하나님께서 다 죽였습니다. 자기네들이 싸움 붙었어요. 자기네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 이 밤중에는 지금 같은 적외선 같은 게 있겠지만 밤중에 누가 누군지 잘 모르니까 서로 자기끼리 치고받고 해가지고 다 죽여버렸어요. 그게 하나님의 기적이고 응답입니다. 자꾸 내 계산에 맞춰요. 하나님을 갖다 내 계산 속에 집어넣어버려요. 내 믿음에다 집어넣어버려요. 하나님이 자기 같은 줄 아는가 봐요. 하나님과 나는 너무 다릅니다. 아멘. 내 생각과 너의 생각과 다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만 바라고. 아멘.
오늘 본문에 그러잖아요. 11절 말씀에 보면 오직 주만 바라보라. 다윗도 삶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 것 같았고, 사도 바울도 나는 사망 선고를 받은 것 같았고, 그때 뭐예요? 주만 의지하고 주만 바라보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길에서 마찬가지로 주만 바라보라고. 농사도 지을 수도 없고 먹을 것이 없는 그곳에서, 물도 없는 곳에 하나님만 의지해라. 오늘 이 가운데서 하나님만 바라보아라. 여러분 생각은 그렇게 해도 됩니까, 목사님? 된다니까요. 하나님 말씀이 생각지도 못한 그들을 쳐서 하나님께서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2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두구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하나님 여호와를 그러면 경고히 서리라. 그가 선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나님을 믿어야 형통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라. 나의 믿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까지 20년, 30년 믿어온 믿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어디다 숨겨놨어요? 장롱 속에 넣으셨습니까? 믿음을 보이라는 거예요. 말로만 하지 마시고 이때 믿음이 역사해야죠. 찬양하는 무리를 통해서 나갈 때 하늘 임재가 나타납니다. 삶의 이기 앞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표현이 무엇입니까? 욥이 고난 앞에서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주신 것을 여호와께서 가져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양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니 이게 뭡니까? 여호와께서 주신 것을 여호와께서 가져가시니 여호와 이름만이 찬양받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찬양했던 말이 한 번 딱 나와요. 성경이에요. 십자가를 지기 전에, 지고 난 다음이 아니라 지기 전에 그 찬양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이제 다시 한번 이 위기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기도 없는 믿음은 헛된 기대일 뿐입니다. 여기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창조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그는 기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비상한 기도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무서운 일입니다. 아직도 내 방법을 찾고 내 계획만을 찾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자 수없이 말하지만 대부분의 성도는 기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설마 무슨 일이 생기겠어? 그러면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무너질 대로 무너진 상황이 되어야 기도하는 것은 바보나 하는 짓입니다. 기도하지 못해서 무너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의 고통 앞에서, 겟세마네 기도 앞에서 깨어 제자를 향해서 기도하라고. 그 베드로가 기도에 실패하고 나서 무슨 일이 생깁니까? 바로 말고에 귀를 떨어뜨립니다. 기도할 때 잠깐 쿨을 자다가 보니까 예수님 잡으러 왔어요. 혈기가 드러나가지고는 귀를 잘라버려요. 사단아 내 뒤로 들어가라. 그리고 조금 있다가 불 쬐고 있다가 계집종이 너 당신도 예수와 함께 있어야지. 난 몰라. 저주를 하면서. 왜 그 사건이 생긴 줄 아세요? 성경 말씀 자세히 보세요. 기도 실패한 이유예요. 기도 실패하면 이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를 놓쳤을 때, 기도하지 못할 때 쓰러지는 것입니다. 고난이 커서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이길 믿음과 기도가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유혹이 우리를 쓰러뜨리는 것 같지만 실상 기도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그래요. 유혹 이전에 살아있는 기도가 있었다면 어떤 유혹은 다해도 결코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위기가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전신갑주를 입고 깨어 기도한다면 어떤 위기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위기 앞에서 이 믿음이 드러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삶 위기를 맞이할 때 작은 믿음의 불씨가 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위기 앞에 나의 믿음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참 믿음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자녀들도 보시고 가정에서 부부도 보세요. 교회에서도 보세요. 정말 믿음이 있었는가? 가짜인가 진짜인가? 평소에 몰랐던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걸 보게 되면 큰일 났다. 하나님 다시 그랬어요.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그걸 보고 나서 큰일 났다. 우리 어떻게 하냐? 그래서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찬양같이 마음이 상한 자를 같이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모든 세상이 두려워하고 다 위기를 맞이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이 다가온 위기를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단순히 두려움과 떨고 있지만 오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믿음의 자리로 다시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고, 하늘문이 열리는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하며 예수님 받들어 기도 올렸사옵나이다.